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17일 주일, 지금 막 석양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잠깐 지금 막 석양이 지는 이 사우스 코리아의 이 2018년 6월 17일 주일 오후 이 시간, 지금 7시 15분 정도 되었는데 지금 막 석양이 내려가는 순간을 제가 한번 타국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이 시간 제가 방금 찍은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타국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또 한국의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한반도에 태양은 지금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좀 아름다운 곳이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마지막 나팔이 여러분 부름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 아름답죠?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늘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잠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본문보다는 제가 잠깐 이 시대에 하나님 창조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뭔가 징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짧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통 우리가 보면은 지금 많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아직까지 제가 소개할 만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와치아웃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광야의 소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많은 그 동역자 중에 또 제가 그제 미국의 달라스에서 또 귀환분이 연락 왔다고 했더니만은 또 강화도에 또 우리 계신 우리 동역자분이 계셔요. 저를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정말 성경 말씀을 정통하고 예언적으로 정말 빨리빨리 깨달으시면서 우리 늦둥이하고 이렇게 막내 아들하고 항상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인데요. 굉장히 제가 보는 한 20대 후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미국 달라스의 아드님이 또 거기 지금 살고 계시다네요. 근데 아직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안타깝게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우리 강화에 계신 우리 성도님의 아드님 되시는 분 꼭 우리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참된 종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꼭 영접해서 주님 오실 때 함께 만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종일 저는 또 주일 복되게 잘 보내고 또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에서 함께 남은 알곡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 깨닫고 기뻐하는 가운데 오늘 주일을 참으로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모쪼록 서울 근교, 서울 용인, 분당, 성남, 그 다음에 서울, 이 서울, 경기, 인천까지 혹시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함께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에 주일날 꼭 오셔서 함께 얼마 남지 않는 이 시대에 함께 예배로서 깨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예배를 함께 참으로 이 은혜스러운 찬양과 또 초대교회 같은 이 사랑과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시면서 작지만 강력하고 큰 교회, 예수님의 진실한 교회로 가고 있는 새성지 광야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제든지 여기 나와 있는 주소 또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고 서울, 경기, 사우스 코리아에 계신 분들은 서울, 인천, 경기 조금 멀더라도 언제든지 전철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꼭 함께 공예배 참석하셔서 함께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남은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기다리면서 주님께 부름받는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또 외국의 이런 목회자들도 보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1948년 이렇게 태어난 것은 큰 하나의 사인이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권에서 이제
그 노련한 시니어 목사, 시니어 파스터들이 열심히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을 또한 누가복음 21장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어본 것이고 이미 많이 준비해왔고 충실히 주님 안에서 지금 겸손하게 회개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죠. 영어권에도 동일하게 그런 사역자들은 깨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조금 길은 동영상인데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휴거와 그리고 그 참으로 이 밤의 도적같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것인가 영상을 잘 영문으로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되는 데 한번 통역을 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광야의 소리를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묵상에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젯밤 늦게 제가 올린 것인데요. 역시 영문 해설로 인해 시대 묵상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질문과 어려움 함께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은 못 도와드려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을 가이드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겁니다. 주님께만 이끌어갈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지 목사 개인의 양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휘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타임라인 중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리된 것 중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건 후 3년 반의 어떤 42달의 대환란이든 그 시간이 오기 직전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지금 영어권에서는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1차, 2차, 3차로 출발할 수 있는데 첫째는 14만 4천과 이 땅의 모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이 먼저 떠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3일간의 그 흑암을 체험한 다음에 지금 믿노라고 하는 사람이 10%만 떠나게 될 것으로 이제 이런 어떤 정리된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 10%의 신부된 크리스찬 중에 또 뽑힌 자들이 아마 14만 4천의 무리들과 어린이들과 같이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선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 조심스럽게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잘 믿으면 잘 섬기고 성경대로 믿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부름받더라도요. 마지막에는 좀 이제 90%에 해당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10%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껴있는 교회고요. 그 껴있는 곳에서 10% 중에 더 껴있는 사람들이 아마 14만 4천의 환란 사역자 중에 잠깐 순식간에 먼저 변화받고 가이드하지 않겠나.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어린이들과 같이 떠나지 않겠나. 좀 어려운 것이지만 묵상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신부들이 10%가 떠나고 3일간의 흑암 체험한 다음에 변화해서 떠난 다음에는 마지막 90%의 나머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름 준비 못한 이러한 미련한 처녀들이 40일간의 굉장히 치열한 환란이 오기 직전에 처참한 환란 가운데에 그들이 견디는 자들만 또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공중에서 먼저가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곳에 합류할 수 있다는 이러한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아무도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말기를 바라고요. 아마 페마라든가 우리 사우스코리아의 어떤 모든 쇼핑센터, 백화점, 모든 이런 대형 어떤 쇼핑몰들이 순식간에 미국의 페마처럼 포로 수용소처럼 마치 재난 구조 어떤 그런 재난 피난처처럼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세 번째 부류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했다가 갑자기 이것에 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40일간의 회개할 수 있는 이때에 이제 수용소에 가면서 짐승표가 이제 막 돌고 그럴 때 여기서 안전하게 그들이 연단받고 여기서 아마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건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앞선 영상에 제가 여러분 네 번의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한번 여러 번 계속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그렇게 들어보고 여러분이 묵상하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완전히 평화 협정을 맺을 때에 캘리포니아 대지진과 그 뉴욕의 대지진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하늘에 큰 사인들이 일어남으로써 이런 엄청난 그 주님을 만남의 시간이 촉발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지금 한반도의 그 노스코리아와의 평화조약을 내지는 하겠다고 9월에 유엔 총회 등등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드리냐 문제입니다. 뇌관을 우리는 이것을 지켜볼 때가 됐고 지금 그런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시간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알곡되어 지킨 자들, 그 자리를 잘 지킨 알곡들에게는 정말 복된 시간이 눈앞에 다가오지만 계속해서 요리조리 이렇게 인간적인 사술에 빠져서 그 잔머리 굴리다가 모두가 땅에 남는 이런 비참한 비극도 동시에 지금 오고 있다는 걸 보면서 함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바늘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제가 또 시간 되면 앞선 이런 영상, 이 영상을 소개할 것이고요. 또 스웨덴 어떤 이런 포럼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유일신을 얘기하고 유니테리안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스스로 계신 대로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 창세기 1장 1절에 그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그때 그죠?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고 빛이 있으라 때 빛이셨고 이때 모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잖아요. 이거 천사들과 상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깨달음이 없다면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것이나 이런 구속에 대한 문제가 매우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고 사탄마귀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요. 이 시간은 잠깐 여러분에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최근에 도착한, 바로 오늘 도착한 요즘에 일어나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이상한 현상들에 대한 걸 한두 개만 한번 정리해 봄으로써 주일 저녁의 묵상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말이죠.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몇 개 보였는데요. 우리는 이 짧은 이러한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짧은 아티클을 통해서 이 논문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인들이 또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간과라는 건 뭐죠? 볼간자, 지날간자,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거, 주마간산이라는 말 아시죠? 그 말을 타고 말이죠. 그냥 산을 대충 보듯이 이렇게, 그죠? 소, 닭 보듯이 건너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지나간 것을 말끔히 있는 건 좋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모든 걸 연결해서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처음처럼 회복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은 2명이 됐건 3명이 됐건 알고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저리 저리 맞뛰는 것은 기어고 가라지기 때문에 휘날리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 불리고 저리 불리고 부평주처럼 와 몰려다니고 말이죠. 바람이 조금 불으면 막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막 예. 나중에는 열받으면 여러분 닭도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예. 이상한 거죠.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대 현상에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그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하고 있는데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듣는 자들이 적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그 피조된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보여 알게 돼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뭐 하나님 안 계시죠. 이것을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거든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죠?
사람이 우준하고 썩어서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우준한 버러지들 형상으로 치환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존재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작품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사인을 보낸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죠? 전하는 자가 없이 그렇게 지식이 전달된다고 전하는 자가 없어도 지식이 낮은 낮에게 그죠? 밤은 밤에게 전달한다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그 지구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늘의 모든 것들이 그죠? 하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현상이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많은 어떤 형상계가 여기 비춰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한두 개를 이분이 여기 소개했는데 제가 여러분의 한번 이 마지막 시대 징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에메랄드라는 것은 여러분 보석 중에 하나로서 약간 이렇게 녹보석으로서 이렇게 녹색을 띤 보석을 얘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의 그 하늘이 열림을 통해서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반무섬에서 요한이 부름받아서 순식간에 하느님의 보좌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 앉으신 자 이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네요. 순식간에 그 휴거가 발생하면 이 자리를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떤 그죠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서 그저 요한이 커트업 됐습니다. 끌려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바로 휴거라는 것이고 공중의 주님을 영접해서 이 보좌로 간다고 우리는 보면 돼요.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그 사내 아이처럼 사내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좌로 이렇게 그 끌려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첫째이시지만 예수님의 그 신부와 또 그 몸된 지체들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는 말이죠. 보니까 엄청난 자이언트 에메랄드가 있어요. 큰 그 녹보석 같이 조그만 보석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에메랄드라는 것은 그린색의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 하와이 그 하와이 그 빅 아일랜드의 킬라우에이죠? 킬라우에이와 여기 화산에 말이죠. 여기서 이 폭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이런 녹보석 같은 그린 크리스탈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섬의 약간 그 남동 쪽에서. 그죠? 남동 쪽에서 이러한 것이 있었다는 걸 여기 증거하고 있네. 제가 뭐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뭐 거짓말로 이런 것을 여러분 알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그래서 자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맞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삼적을 완성한 유일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어노인팅 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모든 걸 완성하시는데 여기서 어떤 허접한 선지자나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나와서 자꾸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죠? 그 왕초 노릇하고 꼬복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황당한 곳에서 여러분 절대 노예근성으로 여러분 거기서 머리조아리 왔다 갔다 하지 말게 말합니다. 제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 성령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성령이 와 계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성령이 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버리운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신 목적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런 와중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면 이와 같이 이 녹보석 같은 엄청난 주님의 보좌를 보게 될 텐데 이번에 하와이 화산 속에서 참 이렇게 그죠? 녹보석 크리스탈 그린 크리스탈 이런 그 비가 쏟아졌다고 하네요. 참 재밌기도 하지만 참 그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자연계에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요한계시록 4장의 녹보석 같은 거와 연관이 될 수 있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이건 좀 이제 약간 억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참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건 뭡니까? 용들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 사람이 다 부제의 제목을 썼는데요. 동시에 또는 그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휴거가 되면 마귀 사탄은 말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그죠?
13장에 보면 일곱 머리를 가진 일곱 머리 가진 거죠. 그 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곱 머리 가진 용이 하늘에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이 지구로 공중에서 떨어짐을 당하는 것도 바로 교회인 예수님의 몸된 신부들이 그 메인 주님의 몸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이 그 십자가가 휘날리고 뭐 무슨 편의시설이 가고 뭐 지하철이 거기 다는다고 그게 좋은 성전이고 예배당이고 그 속에 세운 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세운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정신 바짝 차리고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시키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면 용이 이 땅으로 쫓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그 사탄 마귀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되고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이 땅에 이제 던지면서 그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걸 방해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틀 전에 말이죠. 이와 같은 엄청난 폭풍이 어디에 있었냐면 칭다오라는 중국의 칭다오, 그죠? 그 해변 도시에 있었다고 하네요. 뭐 칭다오라는 건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중국의 칭다오라는 거기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좀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요. 이 폭풍 가운데 매우 정말 특별한 것이 이제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말이죠. 문어랑 같이 이렇게 떨어졌답니다. 문어. 옥토퍼스는 문어예요, 문어. 그죠? 이거 문어 여기 있네요. 낙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네, 어쨌든 재밌네요. 이게 여기 보세요. 이 문어가 이렇게, 원래는 문어가 옥토퍼스라는 것은, 옥토라는 것은 여러분 라틴어로 이제 원래는 10이라는 건데, 원래는 원래는 발이 10가락이 열이 돼야 되는데, 이제 옥토퍼스가 어쨌든 이게 유래가 되어서 영어로 이제 문어가 되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다리를 이제 가졌죠. 그러면서 이것은 마치 뭐냐면 7개의 머리를 가진 뭐냐면 이 사탄 용같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모습 같고 이런 이상한 모습이 이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8개 보세요. 여기 원래는 이제 이 옥토퍼스라는 건 문어는 옥토라는 원래는 10이거든요. 여러분 옥토버라는 거 여러분 10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래가 이제 어떻게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옥토퍼스가 원래는 문어가 다리 10개가 되는데 원래는 이제 8이라는 뜻으로 옥토퍼스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떨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다리밖에 안 가졌잖아요. 한 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징하는 사인이다. 사람이 이렇게 보자.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시지 않나 이렇게 철저히 기다리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간절합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 주님을 신랑이 되지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런 그죠? 어디 바람만 하나 불어도 우리 마음이 설렐 정도로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남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막 차 유리창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원래는 옥토푸스라는 게 원래 10개 발이 아니라 원래는 이 옥토라는 게 열이지만 8개의 발을 가진 문어를 옥토푸스라고 해요. 근데 여기 7개의 다리를 가지고 떨어졌는데 용이 말이죠.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장차 쫓겨남을 당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런 것이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놀랍게도 8개가 아니라 7개의 다리를 갖고 떨어진다. 이렇게 윈드실드 여기 지금 막 폭풍이 오고는 중국에 찍힌 거네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7개의 다리를 가진 문어가 이렇게 그죠? 윈드실드 창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별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또 바닥에도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스타피쉬라는 게 떨어져 있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스타피쉬가 불가사리거든요. 불가사리. 그러니까 땅에 보니까 정말 불가사리가 떨어져 있네요. 하늘별 상징하는 것이고 이 7머리를 가진 원래는 8개의 다리를 가진 문어야 되는데 다리 한 개가 없는 7개가 떨어지면서 뭔가 사탄 마귀가 추락할 것을 상징하는 듯하면서 하늘별들이 떨어지는 불가사리가 여기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 좀 웃음이 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인생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철저히 준비해서 그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참 큰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고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감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여러분 예예 하는 건 굴종이고 그것은 노예근성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걸 생각하되, 요즘에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100%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죠?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그죠? 미혹해 한다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름만 받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 행세를 하면서 섬김을 받으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쪽 저쪽으로 말이죠. 그렇게 가둬놓고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저 말세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사람 모아놓고 여러분 그 설교한답시고 얼마나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 완전히 귀신의 가르침으로 무슨 설교는지 그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설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세무민이 돼서 그냥 꼼짝 못하게 있으면서 거기서 그냥 멍하니 있는 걸 보면서 참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오십니다. 자, 이래서 오늘 그런 것들 상징적인 것을 이렇게 이 사람이 여기 두 번째 본 것이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주님의 날이 올 때 특별히 이 사람은 요엘서 2장 28절 32절, 베드로 사도가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 32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의 의지에서 엄청난 그 성령과 더불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연약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성령님이 그 성령 말씀에 기름 부어줄 때에 3,000명이 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그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많은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어서 3,000명은 아니지만은 1명이든 2명이든 곳곳에서 고통하고 이 세상에 영적으로 갑질하는 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정말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디프라이브, 이 뺏김을 당한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참된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복스러운 소망에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외로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 베드로 사도가 그런 설교를 한 것을 여기서 이제 주의 날이 올 때 이렇게 초대교회 때 성령이 오셨을 때 요엘서가 한번 이룩됐고요. 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도 또 한 번 요엘서가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굉장히 그 예언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요엘서 2장을 보면 말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이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일날 다시 말해서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 강림일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50일 만에 하늘 보좌에 도착하셨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보낸 그 역사가 여기 일어난 겁니다. AD 33년에. 그죠? 자, 이 사건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것이 또 예수님이 직접 우리 오시기는 이 직전에도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어떤 꿈과 예언과 환상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완전히 나홀로 무슨 내가 복음 네가 복음을 가지고 완전 내가 꿈꿨다 나를 따르라 막 이런 자들은 우리가 아예 그 불쌍히 여기고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지만, 성경에 근거한 어떤 예언과 꿈과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 분별하고 두세 사람이 증인을 서서 그것을 잘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활용하고 잘 우리가 억셉트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을 우리가 묵상을 삼으면 됩니다. 이 일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그 예언을 할 것이요, 나이 든 분들은 꿈을 꾼다. 젊은이들은 그 어떤 비전을 보고 그리고 나의 종들,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는 내가 나의 신을 그날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는 내가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다음에 피와 불과 그 연기를 내가 그런 어떤 기적과 사인을 베풀 것이다. 그 태양은 갑자기 어두워질 것이고, 그리고 달은 이렇게 붉게 물들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예요? 예,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의 완성된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온 세상에 구약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구속을 완성한 시대에 우리가 성령이 오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꾸 구약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무슨 안식일, 예수님을 제쳐놓고 무슨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풀어지지 않죠. 여기 봐도 저기 봐도 깜깜하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끝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해서 여기서 전체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꾸로 이 창세기까지.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꿈틀꿈틀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면서 모든 것을 봐도 예수님의 영광과 생명수가 넘쳐나지 않겠어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이죠.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당시에 그죠? 초대교회 때 그 성령이 처음으로 강림하시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막 부어 내렸고 그 힘으로 지금 2000년간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그렇게 방해해서도 이 복음은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요엘서 23장의 이러한 내용들은 장차 우리 큰 여호와의 그죠? 주님의 주의 날이 오는데 과연 이 장차 이 환란과 주의 날이 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과 같이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런 날이 올 때 주님의 성령을 그죠? 부어주시고 꿈과 비전과 예언을 주실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작년부터 2016년, 17년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고 많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징조와 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성경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예고하고 경고하는 것이 벌써 2016년, 17년에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것을 지나간 난이라고 하면서, 그죠? 그 늑대 소년이 거짓말 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막 이상하게 조롱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12장이 쌓이는 뭐냐? 분명히 경고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의 그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하늘에는 이와 같이 또한 사인들, 이거 땅과 하늘에는 뭔가 사인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번에 그죠? 작년 9월 23일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 그죠? 처녀 자리와 그다음에 그 사자 자리 이런 만남 속에서 이건 굉장히 큰 경고로서 분명히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심을 경고하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자, 세 번째로는 말이죠. 제가 이건 참으로 이게 끔찍한 모습인데요. 이게 뭐 사람이 죽은 이 피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이런 어떤 피해 강처럼 이런 모습이 완전히 그 고속도로에 이렇게 물이 막 강같이 흘러나가고 있는데요. 완전히 피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몇 년 동안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지난주에 말이죠. 이렇게 붉은 이러한 강이 범람했다고 하네요. 어디에서? 예, 미국의 오클라호마 시티의 그곳에서 한 일부분이 이렇게 이논데이트라는 것은 게 범람하다 그거든요. 그게 강이 범람했는데 피빛 이런 것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참 특별하죠. 물론 여기 무슨 피로 되는 무슨 색깔 염료 공장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끔찍한 일로서 장차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예고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가 자꾸 육의 속성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의 속성을 따르고 사탄과의 육의 속성을 충동하면서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젊어서 노사하면서 자꾸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죠? 우리가 영적인 이렇게 준비를 더욱더 바짝 패스뉴 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전벨트를 이렇게 꼭 매라고 이륙한다고 비행기 타면 우리가 항상 그런 어나운스먼트를 듣지 않습니까? 광고를. 자, 우리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이 나면서 그리고 그죠? 불과 이렇게 이런 연기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지금 현상인데요.
많은 사람이 집들이 이렇게 파괴하고 있고, 이게 그 태평양의 링 오브 파이어라는 부리고리, 그런 어떤 부리고리라는 태평양의 그 림팩이라고 하죠. 림팩, 환태평양 조선대 그들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주님 오실 징조가 아니겠어요? 맞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과테말라에서 순식간에 이번에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거기에서 그죠? 완전히 이 화산이 과테말라에 폭발해서 많은 인명이 살상됐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미 지난 거지만 작년 8월 21일 날 그 개기일식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있었습니다만은 그로부터 이제 광야의 소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면서 제가 선교 활동을 이제 광야의 소리로 이제 돌리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우리 종역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다 주의 종들이고 말이죠. 예수님 일꾼들이지. 그렇다고 뭐 예배당에 가서 무질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종로로 타지 마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지 여러분 어느 무슨 종교 지도자를 갖고 오는 거 거기에 뭐 듣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반짝반짝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그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이렇게 그 성령 영으로 와서 너를 자녀 삼아주는데 너는 지금 뭔 짓거리 하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성령이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고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더 겸손하시고 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하는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어두워진 거는 분명히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번에 무슨 뭐 러시아에서 뭐 월드컵이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 월드컵이 있는 것을 우리 셀 모임에 가서 우리 집사님들이 얘기해서 저는 이제 알았는데 말이죠. 사실 뭐 남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뭐 구경을 가끔마다 합니다만은 저는 월드컵이 일어나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월드컵보다 이 하늘에 일하는 모든 징조와 사인들이 이토록 심각하게 세상이 진행된 상태 속에서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 그리고 정치적인 그 분위기도 우리 한반도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평화? 이상한 평화거든요. 이제 이 평화가 중동으로 가길 때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이 오늘이나 내일이 온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모레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언제든지 올 수 있으고 우리는 하루하루 기쁘게 어려움 중에서 예수 믿음 지키자. 그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볼까요? 여섯 번째는 이렇게 달이 이렇게 빛빛 달이 된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올해 여러분 1월 30일에도 이렇게 여러분 블루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블루문, 블러드문, 블루문, 그죠? 풀문 이게 다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네 슈퍼 블러드문, 에클립스 이게 다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지금 요엘서 2장의 그런 사인은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럼 주님께서 다 내가 갈 준비 다 됐으니까 너희들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된 하늘의 이런 사인들은 계속될 것이고 주님은 이런 날이 올수록 요엘서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요엘서 2장에 여기서 말하는 그 러드 주의 이름이 뭐예요? 그때는 구약성경에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죠. 그럼 지금 신약성경에는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will be saved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주여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주여 하고 만세 삼창하듯이 그럽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참 안타까우면서 주여 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기도 생활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성경에 마치 세 번 주여 삼창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여 하면서 한참 기도하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단일의 기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만세 삼창하듯이 다 같이 무슨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기도를 이끌어내는 방법일 수 있고 여러분 방언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게 주여 만세 삼창하듯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누구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약속을 주셨고 어떻게 너희들이 열매 맺고 어떻게 살아나야 되며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나를 기다리냐 그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우리 삶 속의 예배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늘에 이런 사인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늘에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이 작년에 9월 23일 있었고, 올해는 말이죠. 좀 더 재밌는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 사람은 여기 마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늘의 사인들이 말이죠. 지금 이 사인이 이제 그죠? 이 처녀 자리에서 이 주피터가 이제 나와가지고, 보면 말이죠.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그 브라이트 모닝스타라고 해서 주님은 밝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별히 이것은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우리 태양계 중에 사실은 별은 아니지만 그 비너스인 그 금성을 얘기할 때 이 모닝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쉽게 별은 아니지만 태양계의 그 위성의 하나인 비너스인 금성을 얘기하면서 주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이죠. 그 작년에 9월 23일에 사인이 있던 그 하늘의 사인이 이번에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굉장히 그죠? 이 비너스, 다시 말해서 그 하늘의 그 주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금성에 굉장히 이것이 그죠? 이 주피터가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영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그 주님을 상징하는 금성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런 사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만나주길,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8절에 공중에서 이 교회가, 예수님 몸된 교회가 in the air,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시간과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사인들을 봐도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여러분 11월 13일에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그 작년 크리스마스 접근하는 날 때 말이 이스라엘에서 이 목성이 천칭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 천칭 자리라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제단을 하나님의 보좌 또는 제단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이 천칭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칭이라는 건 여러분 저울을 얘기하는데, 천칭 자리 한글에 리브라라는 자리에 이제 뭐예요? 주피터가 들어갔다는 하나님의 보좌에 간 모습이 이렇게 그 하늘에 이렇게 현상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시간도 가까워오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날들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 더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년 12월 25일 날 이렇게 성탄절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주피터가 이와 같이 그 리브라라는 천칭 자리를 중심으로 이런 그 별들이 이렇게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마치 보좌 앞에 그 주피터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는 이런 모습이 형상을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읽어내고 있네요. 참 의미가 있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목성이라는 이 서클이 보통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에 이제 하나의 그 주기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리브라라는 그죠? 천칭 자리에 지금 그죠? 정말 올 가을에 이거를 떠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이 천칭이라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여기 갔는데, 이 천칭 자리에 주피터가 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곳에서 올 가을 9월에 떠난다는 거지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올가을의 9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7월을 이야기함으로써 특별히 그 나팔절과 그 다음에 속죄절과 초막절이 또 이번에 또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아이고 또 저 광야의 소리 또 무슨 뭐 절기 얘기 안 해 하겠지만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1년에 여러분 한 번씩 여호와의 절기는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그 여호와 일곱 절기가 정말 일곱 절 중에 지금 여러분 오순절을 지나고 있고,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이번 주일 여러분 21일 날이 그죠? 5월 21일 날 우리가 보통 뭡니까? 이번에 성령 강림 주일 또 오순절이라고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28일로 받고, 이게 다 지금 계속 혹시라도 예수님 오시 않겠나 이렇게 본 사람이 있어요. 왜? 5월 14일 날 그죠? 이스라엘이 70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에 건국을. 근데 일주일 후에 성령 강림 상징하는 오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이 아니면서 또 28일도 아니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6월 28일인 이번 주에 목요일 날이 진정한 의미에서 올해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지만,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여기 제가 얘기했더니 세 부류의 부류들이 주님을 만난 여기에는 사실 이치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벌써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벌써 3일간의 어떤 예를 들면 뭐죠? 그런 어떤 흑암도 일어나고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 되니까 사실 그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촉박하죠. 아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뭐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그 시간을 정확하게 익젝트리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그저 더듬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기쁘게 이 날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주피터가 그 9월 15일에서 거의 이제 이 여자의 어떤 자녀를 잉태하는 임신 기간을 지나면서 finally leaving this fall, 올 가을에 이거를 떠나기 때문에 혹시 이 가을절이 주님을 또 혹시 만나고 날이 혹시 가까우지 않나 또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결국 이러한 이 어떤 그 비너스의 이러한 그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 보고, 그 주피터는 예수님을 상징한과 동시에 교회 몸된 교회를 상징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천칭 자리를 떠나면서 만약에 그 주피터가 가을에 떠난다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떠나냐면 보니까 여기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네요. 캔서라는 것은 뭐냐면 계자리를 암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계, 알죠? 계? 여러분 계 알죠? 게장 좋아하시죠? 그 계자리를 얘기하는데요. 이 캔서는 계자리를 얘기하는데 이 계자리 위에 정확하게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이 그죠? 사자자리, 그 다음에 처녀자리, 천칭자리가 이번에 계자리 위에 이렇게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을 보고 있냐면, 결국은 이 금성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얘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당연히 맞죠. 그리고 또 이 비너스라는 것은 머리고 이것이 바로 바디인 주피터인 그 목성과 이렇게 하나 되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작년 11월 13일 또 작년 9월 23일을 지나서 이렇게 계속 진행돼 왔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주를 황도대를 여행하면서 지금은 어디에 도착했냐면 이 계자리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계자리. 이 계자리라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자, 그럼 이 계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고대에 보면서 마자루스라는 이런 어떤 그 조디악이라는 황도대는 이 황도대의 이름을 나타낸 그죠? 이 캔서 자리는 붙잡는다, 홀드라는 뜻이 있고요. 붙잡는 잡는 사람들, 그다음에 resting place, 휴식 안식처, 그다음 어떤 안전한 자리, 그다음 불멸의 자리, 또 이렇게 어떤 붙잡는 곳, 어떤 게 사로잡히는 곳, 그죠? 어떤 씨들을 붙잡는 곳, 이런 것은 뜻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하늘에서 쌓이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계자리의 뜻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보세요. 숨는 장소, 그 다음에 어떤 어린 양, 그 다음에 작은 양, 그 다음에 숨는 장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런 뜻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모일 시간이 가까우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이 사람도 역시 마라나다 신앙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 외국계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적인 믿음의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말이죠.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는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의 시간이, 마무리 시간이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지난 일들을 마치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든 사인들이 어떤 핀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확한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주의 날을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하늘에 일어나는 징조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늘에 이러한 모든 징조와 사인들을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9개월 동안, 다시 말해서 작년 9월 23일 하늘의 사인 또는 작년 9월 20일 나팔절 이후 약 9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9개월 동안 일어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8년 지금 그죠? 6월 17일 셋째 주일 저녁을 제가 맞아서 여러분 같이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결론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계속돼서 우리는 계속 매우 놀람과 어떤 이런 놀람과 이런 어떤 소망과 이런 설레임을 가지고 마치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왕이 오시는 그 좁은 길을 우리는 계속 하늘의 그 징조를 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첩경을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첩경을 예비하는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들 깨어있는 그죠? 기름 준비한 예수님의 참된 신부들이 되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다 진행이 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바쁜 생활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처럼 오직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나타냈다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시대의 광야의 사역자들은 보라,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만왕양 만주의 주를 보라, 그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큰 칭찬과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기도한 모든 가족들, 함께 예배생활 감당한 모든 권속들과 주의 종들에게 있을 줄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예수 믿음 지키면서 여러분 복된 소망,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저 생수를 흘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 붙잡고 믿음 지키면서 함께 서로 유무상통하며 서로 사랑 나누며 겸손하게 주의 성령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나팔에 주님 만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6월 17일 주일 저녁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